네, 오늘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또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명령을 내리죠. 크게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먼저 떠나야 돼요. 먼저 떠나지 않고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맘먹으면 이사를 가고 또 직장을 옮겨가면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자기가 살던 고향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경우는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같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던 고향 땅,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이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치 강물 속으로 발을 먼저 내디디면 물속에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과 비슷해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다면 우리는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떠나고 가라, 그렇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이 나와요. 하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모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름의 그 명성을 세상에 높이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벨탑 이야기에 보면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서 모여 바벨탑을 쌓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던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아등바등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높이실 때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때 우리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세 번째가 있죠. 그게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우리 성경이 좀 빼먹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될지라, 이런 말이에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주변 사람들에게 패스해주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따뜻하고 나 혼자 즐거운 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요. 다시 말하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가진 것 없지만 때때로 피곤하고 곤고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 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참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하다,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이 놀랍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 뒤에 나와요. 예?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자,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매우 놀라운 행동 하나를 합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뭐 했다 그래요?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다고 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믿는 이 신앙,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들 중에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자기가 믿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신앙을 부인하고 숨기는 목사님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당당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우상숭배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때로는 교회를 향해 손깍지를 하며 냉소적인 그런 얼굴로 우리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